오늘도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를 다루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저번 주에는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고라와 그 일당들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는 장면을 우리가 봤죠. 그리고 오늘 보게 될 본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고를 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남의 나라 옛날 이야기를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는 것입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우리도 광야를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광야는 죄와 사망이 가득한 광야와 같은 우리가 세상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 그들이 실패했다면 우리도 지금 세상 광야를 지나고 있는 우리들도 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고 반면 교사를 삼으라고 성경에서 이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하는 모습을 고스란히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더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인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성경 속에 숨겨놓으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발견하는 시간으로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마치고 출애굽을 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인도받고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요즘에 우리 주일 예배 시간에 대예배 시간에 우리가 인도받고 있는 그 본문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매 주일마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와 같은 험난한 그런 시절을 다 지나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봤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민수기 21장은 그 전 얘기죠. 그래서 광야 같은 그런 험난한 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광야에는 물이 없고 먹을 것이 부족하고 그리고 여정이 언제 끝날지 모를 그런 큰 오랜 그 시간 동안 40년이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이게 40년이 걸릴지 얼마 걸릴지 예상도 못했겠죠. 그 일을 여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마다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를 계속 뱉어냅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민수기 21장 5절 그 말씀을 보면 이들의 불만이 또 나오게 되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음식 만나를 메추라기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들의 원망은 단순히 육신적인 고통 때문에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이들의 불평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속의 깊은 곳에는 불신앙이 심겨져 있고 그 불신앙의 표현으로 원망과 불평을 항상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자, 구원하시고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그리고 그 여정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 대한 그런 감사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그리고 우리 당장 닥친 눈앞의 어려움만 더 커 보이는 이런 상태가 우리 죄의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바라보게 되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사람을 더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환경을 더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불신앙하고 감사가 없고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커 보이는 상태, 그 결과는 불평, 불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계속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 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자, 불뱀에 물리면 타는 듯한, 저도 뱀한테는 물려보지 않았지만 타는 듯한 고통에 시달리다가 결국엔 죽게 되죠. 몸속에 독이 다 퍼지게 되면 몸이 굳어서 죽게 됩니다. 자, 순식간에 수많은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고통 속에서 신음하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끔찍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중보기도를 해주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제발 하나님께 중보기도 해달라고 모세에게 간절히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21장 7절을 보면은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였으므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자, 이렇게 간절히 백성들이 모세에게 간청을 하죠. 그리고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자신들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인정을 합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죄를 자기가 짓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나아가서 제발 기도를 해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죠. 또 자기들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문제에 닥쳐 있죠. 죄를 범했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드디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죄는 우리 삶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죠. 마치 불뱀에 물려서 육체가 죽어가듯이 죄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병들게 하고 결국 영원한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죠. 죄 범한 영혼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망가집니다. 결국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돼요. 죄 앞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절하게 기도를 했고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죠. 하나님 모세에게 8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8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게 됩니다. 그리고 불뱀에 물린 백성들이 이 노뱀을 쳐다보면 그 독에서 치유를 받게 되죠. 그래서 놀랍게도 불뱀에 물렸지만 노뱀을 믿음으로 쳐다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하라고 하나님이 이 본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에 빠진 인간의 상태, 그리고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구원의 길, 또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죄와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경은 불뱀을 통해서 죄의 실체와
그 결과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죄가 정말 어떤 모습을 하고 있고 그 결과 우리가 어떤 저주에 빠지게 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불뱀은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을 유혹하고 죄를 짓게 만들었던 사탄을 상징하고 있죠. 이 사탄은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만들죠. 그리고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고 이 죄는 모든 인류에게 그 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가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실수로, 아담과 하와의 죄로 그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가 돼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그래서 죄는 단순히 나쁜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나쁜 행동도 그 죄에 포함이 되겠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인류가 하나님과 멀어진,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를 가져다 주죠. 그래서 영원한 분리,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있는 상태,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져 있는 상태,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상태를 영적 사망 상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아담에게 보여주면서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음 피할 수 없다고, 반드시 죽을 거라고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대로라면은 이 아담과 하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었어야 해요. 자, 그래서 이 사망은 육체적인 사망뿐만 아니라 영적인 사망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모두는 불뱀에 물린 그런 사람들과 같은 신세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 본문에 빗대서 보면은 불뱀에 물린 상태로 우리 몸에 독이 퍼지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태어나게 됩니다. 이 죄악의 독에 감염되어서 자기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의지로는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 두 번째 얘기할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에 대해서 두 번째로 얘기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냥 백성들이 뱀에서 물려서 죽게 놔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도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어기고 죽어야 할 운명이지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그냥 죽게 놔두지 않으셨어요. 지금 민수기 21장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지만, 그래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고 있지만 그 형벌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고 그것을 쳐다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불뱀 때문에 고통을 받고 죽어가고 있는데 또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 뱀을 쳐다보면은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죠. 자, 하나님은 정말 이상한 방법을 해결책으로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이나 방법에 기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방법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 노력, 열심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 보고자 하지만
이 죄에서 벗어나 보고자 하지만,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 보고 하지만,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그런 인간의 방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 주신 방법대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죠. 그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을 믿고 순종할 때에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노뱀 자체에 어떤 마법적인 힘이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노뱀은 단지 하나님이 정해주신 상징 혹은 그런 통로로 그렇게 사용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노뱀을 만든 행위나 쳐다보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노뱀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을 믿고 그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과 순종이 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노뱀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순종함으로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모두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의심하거나 자신의 방식대로 해결해 보렸던 사람들은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어요. 자, 이것은 구원이 인간의 행위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노뱀이 가리킨 참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21장의 노뱀 사건은 구약 시대에 일어났죠. 구약 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여기서 노뱀은 신약 시대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거죠. 이걸 그림자라고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이 사실을 요한복음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바로 전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인자가 달려야 한다고 해석을 해도 크게 뜻에는 차이가 없어요.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노뱀이 장대 위에 달린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 위에 달릴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구약 시대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해서 불뱀에 물렸고 그 불뱀에 살아나기 위해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노뱀을 바라봤던 것처럼 지금 나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십자가 위에 달릴 것을 예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만 했던 이유를 그 당시엔 몰랐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노뱀처럼 달려야 했던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죠. 자, 불뱀에 물렸던 것처럼 죄악의 독으로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죄악의 독에 우리가 죽어가고 있었고 그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달려 죽으셨습니다. 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속성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속성으로 정리를 하면은 공의의 하나님이 있고 사랑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정말 독생자를 보내주실 만큼 사랑하지만 또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번복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 그 자리 하나님 말씀대로 죽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죽일 수는 없고 우리를 참아 죽일 수는 없고 하나님의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됐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놋뱀을 바라봄으로 육체의 생명을 얻었죠.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놋뱀을 바라보고 육체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볼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죠. 자,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얻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만 얻어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봐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도 이에 관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받은 것은 사도 바울이 받은 것은 복음을 얘기하죠. 내가 먼저 복음을 받았고 이 복음을 너희한테 전해주고 있다. 그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을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성육신을 얘기하죠. 그리고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죽음을 얘기하죠.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희생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마지막 부활,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천주교는 개신교와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만을 강조해요. 그래서 연약한 예수님, 고통받는 마리아의 아들, 이런 형상으로 예수님을 많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당에 가보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있어요. 고통스러운 표정을 하면서 어떨 때는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피를 흘리는 그런 형상으로 매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냥 그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로 그냥 죽으신 게 아니에요.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개신교는 승리의 주,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희생당해서 피 흘려 죽으시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아니고 부활하신 승리의 주, 만왕의 왕 되시는,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은 장대에 달린 놋뱀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믿음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얻게 됐죠.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축복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누리다가 또 전하는 언약의 여정으로 우리는 모두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이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는 오늘 민수기 21장 놋뱀 사건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무능력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가 죄악이라는 독사에 물려버리면 그
그 독을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그런 무능력한 상태를 우리는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자, 죄는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 삶 속에 우리 안에 또 죄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망가뜨리려고 지금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죠. 우리는 때로 세상의 유혹과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 다음에 불신앙하는 그런 체질로 돌아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불뱀에 물렸다고 우리가 생각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 노뱀을 쳐다봤을 때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살다가 불뱀에 물렸다고 생각이 될 때 이러면 안 되겠다.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되겠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물피 흘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지금도 이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며 구원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불신앙과 원망이 자리 잡게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